창세기 48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에서 5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의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이름의 제목입니다. 원래 므낫세가 첫째고 에브라임이 둘째인데 에브라임을 먼저 썼고 첫째인 므낫세를 뒤로 썼습니다. 거기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둘째에게도 소망이 있다, 이런 겁니다. 항상 장남에게만 모든 것이 이제 뭐라 그럴까요? 장자권 어떤 그런 것이 장자에게 있는데 그것이 또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이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 에브라임 므낫세를 보면서 둘째가 첫째가 될 수 있다라는 것, 또 두 번째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 성경의 모든 내용은 다 누구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까? 이런 모든 에브라임이나 므낫세, 아브라함,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그림자는 뭐 나쁘다 그런 것이 아니라 가리킨다는 거죠. 이게 지시하는 거. 그래서 어느 학자, 철학자가 이렇게 달을, 저 달입니다 라고 달을 보세요. 그런데 달을 보지 아니하고 이 손가락만 본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유, 손가락이 왜 저렇게 못생겼어? 손가락에 지문도 없고, 웬 상처. 자꾸 손가락을 보지 말고 저기를 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에브라임과 므낫세만 이렇게, 거기에만 이렇게 꽉 붙들려 있으면은 하나님의 그 큰 뜻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째에게도 소망이 있다. 소망이라는 거죠. 소망.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있습니까? 뭐 각 소망이 많겠죠. 예. 각자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이 전 뭐 다른 거 없어요. 그냥 건강하게 사는 게 소망이에요. 그럼 예수 안 믿어도 돼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나가서 그냥 맛있는 거 드시고 건강 뭐 이렇게 해서 살면 되겠죠. 뭐 그거에 난 자녀 잘 되는 게 소망이에요. 예수 안 믿어도 돼요. 예수 안 믿어도 자녀들 잘 이렇게 양육할 수 있잖아요. 그죠? 꼭 예수 믿는 사람만 그건 아니잖아요. 예. 나의 간절한 소망. 그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니까 나의 그 사도 바울이 그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니,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리니, 그게 간절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소망. 그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뭐가 간절한 소망일까?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되는 게 그게 소망일까? 그거를 가치를 알면 이런데 예수님은 전부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나의 머리가 되어 주시고, 나의 머리는 뭡니까? 생각을 우리가 주어서 이 지체가 움직이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몸이니까 그 주님이 주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움직이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태양이 있으라 하매 태양이 있듯이 그대로 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음이라. 이게 성도들이 살아가는 가장 최고의 영광이요,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될 방향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나를 통해서 뭔가 막 일하려고 이런 게, 그거는 두 번째, 세 번째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행복하게, 정말 네 마음속에 천국을 이루어 살아가는 거, 네가 행복한 게 내가 행복이야 라는 그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 자녀가 여러분 행복하게 정말 살아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고, 또 이 세상에서 또 그것을 이뤄가기 위해서는 그 자녀들이 슬퍼하고 뭐 했는데 용돈 달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시끄러 하면서 앉아보세요. 그럼 삐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모습 보고 또 괴롭단 말이에요, 부모는. 그래, 가가지고 삐졌니? 그렇게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싫어요. 그냥 아이들이 막 기뻐하고 막 건강하고, 그런 모습이, 거기다, 건강하게 잘 의도대로 잘 가면, 그게 정말 행복이죠. 그게 부모의 기쁨이죠. 자녀가 아프다든가,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그런 부모 마음은 찢어져요. 우리 하나님도 그러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 언약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야곱도 때로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계속 우리들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걸 보는데, 그 약속이 야곱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그리고 그 요셉의 12 자녀들이죠. 12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데, 그런데 12지파의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요셉의 아들들이 야곱이 보고 얘는 네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 얘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너는 내 아들이고 얘들이 낳은 그 후손이 네 아들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12지파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포함이 돼요. 여러분 땅을 분배할 때 에브라임이 땅을 굉장히 그 아브라함이 살던 야곱이 살던 그 땅을 받아요. 굉장히 좋은 땅이죠. 그 다음에 므낫세는 두 곳을 받게 돼요. 동쪽에도 하나 받고 서쪽에도 받고, 그러니까 땅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사실은 장자의 축복을 받게 돼요. 장자의 축복을 요셉이 받게 되는데, 그리고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12지파에 속하는데 그 12지파에 속하지 않는 그 자녀가 있어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레위지파잖아요. 레위지파는 이제 제사장들이 나오는, 그래서 땅을 너희들은 받지 않는다라고 하고 너희들이 그 각 지파에서 이렇게 주는 대로 먹고 살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빠지잖아요. 요셉이 빠지니까 두 명이 비잖아요. 그러니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 12지파의 영광에 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야곱이 이제 죽을 때가 됐어요. 야곱이, 참 우리 이 야곱 가지고 굉장히 오래 왔죠. 근데 오면서 여러분 지루했습니까?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야곱을 이렇게 택한 것도 이전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마치 야곱이 저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고, 또 우리 성도들도 아마 그런 어려운 힘든 그런 과정 속에서 같이 움직이면서 하나님이 그 야곱을 붙들고 가시는 그 모습 속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조바로 한인교회도 그렇게 야곱과 같이 붙들고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은혜를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이제 병들었다고 하니까 요셉이 이제 왔을 거 아니에요. 오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오고서 이제 6절서부터 15절 아래 우리가 읽지를 않았는데, 이제 뭐 1절서부터 5절은 우리가 본문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제 오니까 침상에 앉게 되고, 그리고 요셉에게 이르죠. 내가 가나안 땅 루스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났다. 여기 루스는 어딜까요? 베델을 원래 야곱이 베델이라는 건 자기가 그냥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말한 거고, 원래 땅은 루스 땅이라는 거예요. 루스 땅. 거기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주시며 이르되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그런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라는 찬양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인가요?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그 다음에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이렇게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것을 우리 조바로 한인교회 복음을 통해서 깨닫는 우리들의 표현으로 한다면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그 언약 계획하신 나를 향하신 그 계획하심이 경륜이거든. 하나님의 경륜이 나의 믿음이 되고, 그렇게 저는 이제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소망이 되고, 그 다음에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사랑이 되고, 그래서 그 사랑으로 역사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만들어져 가는 모습을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 사랑이 흘러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시는구나. 감사합니다. 주님 하고, 그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랑이 흘러나온다라는 거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하심, 언약하심, 그리고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까지도 그게 막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구나.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었구나라는 그 사실이 알아져 가는 거예요. 안다라고 하는 것이 할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와 네 자손이 마음에 할례가 되사, 그 할례가 돼야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네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사랑하게 하사 너에게 생명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신명기 30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라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조우바로 한인교회 성도들은 어떤 언약이냐? 이런 똑같은 것이지만 이 똑같은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이런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냥 다이렉트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내가 영인데 육신으로 너에게 와서 너희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는 작업을 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승천해서 예수 이름으로 보내는 그 성령 안에서 다시 너희 안에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우리를 컨트롤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으라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게 되면,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우리는 부자인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 안에 계신 분이 전능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가지신 그 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그것이 뭡니까? 우리 가족의 간절한 소망, 내 자녀가 간절한 소망은 아버지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먼저 그게 되지 않고 아무리 여러분 나가가지고 선교를 하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설교를 그렇게 했는데 성도들도 변화되지 않았지만 나도 변화되지 않고 옛날 그 성품 그대로 막 나오는 거예요. 막 추악한 모습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왜 이러지? 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 컨트롤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 스스로 날 부인이 안 돼요, 이게. 근데 십자가를 져야 돼.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근데 그걸 어떻게 생각을 할까? 저도 묵상을 해오면서 십자가를 이렇게 졌단 말이에요. 무거운 십자가를. 그러면 십자가가, 예수님이 진 십자가가 무슨 작대기 같은 거 이렇게 들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무거운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문을 당하고 채찍을 맞았기 때문에, 그리고 먹지도 못했기 때문에 막 다리가 후들후들 되는데 보통 사람들이 그거를 이렇게 져도 엄청나게 무거운 거예요. 그러다 오죽하면 못하니까 구레네 시몬이 그걸 대신 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지면 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걸 떨어뜨리지 않게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건 주님을 딱 바라보고 주님만 생각을 하라는 얘기. 주님.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그 마음을 주니까, 깨달음을 주니까, 내가 신경질 내고, 내가, 낙심하고, 이게 주님의 은혜구나라는 게 그게 또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 자기가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그게 자기가 부인이 안 되면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왜 그럴까? 내가 왜 하필, 하면서 자기를, 뭐라 그럴까요?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죠. 저도 어떤 때는 내가 너무 내 자신이 너무 싫은 거예요. 난 진짜 내가 너무 싫다는 생각이 들 때, 그때는 주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근데 주님이 여기 계시면 나는 내 자신이 싫지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구나. 그게 느껴지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회복이.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몬처럼 될 것이라. 루벤이 첫째잖아요. 시몬이 둘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들들이 너희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위에 1절에서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5절에서는 그 순위가 바뀌어버려요. 에브라임이 먼저 나오죠. 그 다음에 므낫세가 뒤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그동안 왔었던 일들, 요셉의 엄마 라헬이 도중에 죽었다는 이야기를 쭉 해줘. 그리고 8절 보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오라 하면서 축복을 하게 되는데, 여기 이제 사진 이렇게 한번 보죠. 우리 넘기면 지도 말고 이렇게 오죠. 예. 오른손이 에브라임이 무슨 색깔이에요? 오른손으로 축복했다. 오른손으로 축복했다. 이렇게 앉았잖아요. 파란색이네. 네. 그 오른손으로 축복을 한다는 것은 장자에게만 축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축복을 기도를 하는데 왔는데, 당연히 요셉은 오른손이니까 므낫세를 이제 이렇게 오른쪽으로 받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엇갈리게 이렇게 딱 그러는 거야. 아버지가 눈이 안 보이시는구나. 그래가지고 손을 들어가지고 아버지 얘가 므낫세예요. 그랬더니 요셉이 야곱이 뭐냐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러는 거예요. 나도 안다. 그런데 이 둘째가 크게 될 거다라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나오지는 않지만 쭉 오면서 그 요셉이 17절에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 손을 들어 에브라임 머리에 므낫세 머리 옮기니라 하면서 므낫세에게 얹어달라고 그럽니다. 아버지가 19절에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함은 이 성경에 둘째가 먼저 되는 게 많아요. 그게 이제 누구냐면은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 중에 누굽니까? 에서하고 누구예요? 돌에 맞아 죽었죠. 네? 가인과 아벨. 가인과 아벨이죠. 가인과 아벨인데, 가인은 알다시피 하나님께 대한 어떤 그런 마음이 옳지 않고, 근데 아벨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한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시기 질투, 이런 육신의 욕망,
육신의 힘에 끌려서 그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여러분이 그 움직이는 그 모든 것들은 마귀의 밥이에요.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게 바로 주님이 주신 생각이 아닌 육신으로 사는 사람을 마귀는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맞아. 그래. 잘한다. 그래가지고 흥분하고 폭발하고, 예. 그래서 마약도 하게 되고, 텔레비에 막 나오잖아요. 사건들. 예. 그런데, 사실 그 배우, 그 껍데기예요. 이 사람들은 껍데기에 불과하고, 그 배우의 악한 영에 의해서 조종이 되어가지고, 그것이 그렇게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항상 우리는 먼저라는 어떤 고정관념이 있죠. 포도원 이런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랬더니 몇 달란트를 주고 나중에 끝나고 그래서 또 주인이 가봤더니 늦게 거의 끝날 때 와서 야 너 아직 일 못하냐? 그러면 내 저기 농장에 와서 일해라. 해서 일을 해요.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들은 야 이제 맨 나중에 온 애들 이제 줬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오 많이 주네. 우리는 먼저 왔으니까 많이 받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막 기다리는데 똑같이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똑같이 줍니까? 우리는 먼저 내가 주인이야. 그리고 내가 약속했잖아. 그렇게 준다고 약속했는데 뭐가 불만이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 하는 것을 보죠. 끝까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소망이 있고 또 그런 얘기가 있죠. 첫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아들아 저기 이따가 포도원에 와서 좀 일 좀 해라 그랬더니 첫째가 그럽니다. 예 하고 습관적으로 그냥 예 합니다. 근데 문제는 대답만 하고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는 야 이따가 너 저기 와서 나 좀 도와라. 싫어 아빠 안 해. 나 놀을 거야.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내가 너무했다. 아버지 나이도 많으시고 연세도 많으시고 요새 기침도 하시고 허리도 아프신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아버지를 도운 거예요. 바로 그랬을 때 누가 순종했느냐는 거예요. 누가 순종한 거죠? 아버지 말에 예 하고 안 간 사람입니까? 아니요 하고 간 사람입니까? 아니요 하고 간 둘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도 그래요. 보면은 예수님을 표현할 때 첫째 아담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그러잖아요. 로마서 5장에 보면은 1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는데 첫째 아담은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그러니까 첫째 아담 때문에 우리 모든 인류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칠 수밖에 없는 그 어마어마한 그 죄를 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인 예수가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이 흘러나오게 해 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첫 아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둘째 아담이 중요하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4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록된 바 첫사람인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렇기 때문에 첫째 아담이 중요해요? 둘째 아담이 중요해요? 둘째 아담이 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언약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첫 언약이 있고 두 번째 언약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언약은 뭐냐? 첫
언약은 뭐냐? 그것이 율법입니다. 첫 언약은 율법. 그 율법이 뭡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그 10가지를 뭐라 그래요? 10계명, 10계명. 네. 10계명. 그 10계명이 율법인데, 율법은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다만 지키지 못할 뿐이지. 그런데 그것을 지키게 해 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 언약으로 오신 분이, 두 번째 언약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게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미라.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그리스도를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고 의로워지고 제사함이니 이런 모든 게 다 용서. 그러니까 실수하고 좀 넘어져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회개하고 주님께 정말 진심으로 하고 주님이 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그 믿음이 소망이 되고 소망이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통해서 둘째가 첫째가 되어지는 이 사건은 바로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굉장히 중요해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 바라보면 그 신앙은 아주 기초적인 그 신앙밖에 되지 않아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시고 그 사랑 때문에 나는 그를 예배하고 그를 찬양하고 예배한다. 그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그냥 우리들의 죄 사해 주시기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죄가 없으면 천국 갑니까? 이렇게 그러면 죄 있으면 천국 못 가죠. 근데 그러면 죄가 없으면 천국 가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만을 통해서 가는 거지, 죄가 없다고 해가지고 예수님 없이 나 죄 없으니까 뭐 간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육신의 사람, 그 다음에 우리가 거듭나면 새 사람이 되어는 두 번째 나타나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누가 한번 좀 읽어보죠. 굉장히 중요한데, 주님이 반드시 나타나리라 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찾으셨으면 읽어보세요. 시작. 히브리서 9장 28절. 예, 구원을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어떻게 된다고요? 나타나네.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그게 중요하죠. 어디서 나타나느냐? 어디서 나타나는지 아시는 분? 상품이 없어. 상품이 없어. 지금 아쉽습니다. 이야, 이제 설교 이제 들으신 거예요. 이제 조금씩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주님 하면은 이 밖에 있는 하늘의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준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님이 나타나신다는 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 말씀하신다. 그게 바로 천국의 비밀인 거예요. 천국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라 라고 그러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내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하시는 대로 땅에서도 잠그고 열고 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곱을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죠. 이스라엘. 그 의미는 뭡니까? 우리에게 이름을 주었단 말이에요. 저도 개인적인 육신의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름을 주셨어요. 그 이름을 뭐 이렇게 내 이름을 부르라는 호칭이 아니라 생명인 이름을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골로새서 3장 17절 골로새서 3장 17절 정말 중에 한번 찾으셔서 읽어봅니다.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럼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말해나 이래나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 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 생각을 해요. 어떤 문제가 오잖아요. 오면은 그 환경에 이렇게 내 생각으로 이렇게 뒷면하면은 또 넘어지게 돼 있어요. 어떤 어려운 일이 막 와요. 주님 하고 생각을 해요.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내 생각으로.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예, 이게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냥 또 내 성깔이 또 그냥 확 튀어나와가지고 나오죠. 네, 뭡니까?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고 그래야 내가 부인이 돼버려져요. 나 자신을 인정을 하게. 로마서 8장 14절 17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 예수 이름으로 사는 사람, 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순종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 예수님이니까 나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건 자기 생각, 자기 착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단계에서 좀 더 우리는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그 단계에서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냥 나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삶은 자기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말해나 이래나 예수 이름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죠. 결론입니다. 성령이 친히